이 오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긴 것이 열리고 아픈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진실로 거룩한 소원의 항구로 날아오르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거든요. 막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도 풀면 하늘에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막 축복해야 돼요. 와, 대단하다, 이쁘다, 최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청년들 향해서 막 축복하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손주들 향해서 안수하고 꼭 할머니들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굉장히 긍정적인 말과 복을 많이 빌어주고 좋은 말이 풍성한 우리 복된 공동체, 가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한번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인생의 쓴맛을 언제 경험했냐면요, 사는 게 이렇구나, 사는 게 진짜 녹록지 않구나, 진짜 세상 무섭구나, 8살 때입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곳이구나. 저는 이게 저희 주집 주소가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가로 열고 상거리입니다. 이 가로 열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인지 그죠? 부속. 예곡리의 부속 동네인 거죠. 우리 동네는 한 10가구 됐거든요. 예곡리가 본동이다, 본동. 본동은 150가구, 거기에 예곡국민학교가 있었다고. 예곡국민학교. 그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야, 참 텃세 무섭습니다. 텃세 무서워요. 그 8살짜리 애들이 우리 예곡리 갈로 열고 아들 불러놓고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동네 발도 못 묻히게 할 기다. 우리 동네 발도 못 묻히게 한다. 우리 동네에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다. 알아들었나? 다른 동네 아들은 우리 혜택 보는 기다. 알았지? 말 잘 들어야 된다. 하고 막 때리고 뺏고 막 이게 막 굉장한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때 세상이 참 비주류로 사는 이 아픔, 그때부터 이 주류 아이들에게 빌붙어서 말 잘 들어야 되는 이 신세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주류와 비주류가 완전히 역전되는 기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김상조 들어봤습니까? 김상조는 잘 없어요. 저는 김상조라는 이름을 제가 옛날에 무슨 위원장 그 사람 교수님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 김상조고, 내 김상조고, 다른 김상조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우등상에 보면 김상조가 김상조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이름이 김상조인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런 우연이. 근데 내가 이 마당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구슬 따먹기 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죠. 안경 쓰신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름 먹고 이름 물으시더라고요. 제 김상조입니다. 니도 김상조가? 나도 김상조인데. 있잖아, 내가 저기 그 검정색 칼 있죠? 접었다가 팼다는 거 30원짜리 껌 팼다, 그거 옛날에 썼잖아요. 그거 필요한데 너 나 좀 사줄 수 있겠어? 야, 진짜 대단하게 참 씩씩하게 보이는데 착하게 보이네? 좀 사줄래? 하니까 진짜 빨리 갔다 오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50원 지고요, 진짜 쭉쭉 뛰어가지고 그 문방구로 확 들고, 아시베 칼 줘 있어 우리 교장 선생님 사오랍니다 해가지고 반실석 사가지고 20원 딱 받아가지고 막 뛰었다고요. 뛰어가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국화 이렇게 따고 계신데 선생님 탁 전달하고요. 하니까 선생님이, 우와, 니 빠르네, 와, 니 진짜 빠른 친구네, 대단하다, 막 머리를 쓰다듬고 막 어깨 두드리고, 와, 그때 막 감동이 막 눈물이 나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생이 됐구나, 막 비주류의 서름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구나,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때 내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텃세들, 이 텃세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텃세들 저것끼리, 예곡리 아들끼리 저끼리 모여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맞다.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이 있다. 맞네. 자도 김상조고 저 선생님도 김상조 아이가. 둘이 뭔데? 문방인데. 그래 맞다. 서로 좀 이래 막 기분 나쁘게 생긴 게 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어깨 두드리고 막 뭔가 냄새 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텃세 대장군 못 떼놓은 그 영철인가 글마가 내한테 이리 오라더라. 손가락 이리 와. 갔죠. 아 진짜 한 대 맞는 줄 알고 진짜 막 쫄아가지고 막 갔는데요. 야 김상조 또 바른대로 이야기해라. 바른대로 이야기해라. 너 교장 선생님 김상조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고? 아 그때 이게 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봤구나. 보고야 말았구나. 보고야 말았구나. 여기서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더 맞는 거예요. 더 두디 맞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 죄, 굉장히 털새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 죄 때문에 막 때려치길 것 같더라고. 그때 이게 살고 싶더라고요. 진짜 8살 때에 이거 이제 역전하고 할 찬스기라. 아, 사실은 우리 아재다. 우리 큰집 아재다. 그때 이제 난리가 났다고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막 그래 맞다. 생긴 것도 닮았더라. 생긴 것도 닮았더라. 그때부터 판이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날 겁을 내는 게 그때부터 내가 진짜 일러 줄라 하다가 말았다. 선생님한테 딱 고자질 하려 하다 말았다.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너 우리 삼촌한테 우리 아재한테 너 학교 못 댕기게 한다. 딱 퇴학시킬 뿐다. 그때부터 반장이 돼가지고 떠드는 아이 막 방식 막 김영철이 막 적었다고요. 50번 떠들었다고. 그때부터 판이 바뀌었다니까요. 언제부터 판이 바뀌었을까요? 교장 선생님께 쓰임 받았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나를 쓰임 받는 때부터 이게 주류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야 잘했다.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사람을 들어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변방에 살아도 배우지 못하고 없어도 역사의 주류에 새겨지는 그 이름은 언제 새겨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에 내 정체성과 내 모양과 내 지위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여러분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이지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그때부터 주류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온 우주의 핵심이 된다고요. 사람의 관점으로 주류가 되는 것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100년 가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게 100년이 가겠습니까? 50년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심이 되고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건 그건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고 10만 년이 가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류로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희한하죠? 4절 보십시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는 반드시 랍비도세 아내인 거죠. 그리고 그는 여자래요. 그 다음에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었다. 이 시대의 여성은 여성 그대로 이름을 쓸 수가 없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에 지금이야 막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남자들이 출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들고 와가지고 버리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름이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야엘은 이방 여성입니다. 야엘은 이방 여성인데, 이방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 안 가요. 어디 갈까요? 동물병원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의 그 역사와 아픔에서 건져내는 그 대단한 일을 맡기실 때에 누구를 쓰시는가? 라피도스의 아내, 여자인 선지자 드보라를 쓰시고, 21절 이방인 헤벨의 아내 야엘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참 이 드라마, 이 개그 콘서트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감동받았던, 아주 그 감동받았던 개그 콘서트입니까? 그 프로그램 코너 아십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요. 남아당 대표 박영진, 여당당 대표 김영희, 여당당 개그맨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김영희가 여자에게도 쇼핑할 기회가 주세요 이러면 이제 박영진이가 쇼핑? 뭐? 쇼핑? 여자! 쇼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자가 쇼핑을 하면 손은 누가 키워? 손은? 응? 우리 때는 말이야, 여자가 쇼핑을 할 때는 남편이 가다마이 한 벌 탁 빼입고 사은품으로 받은 양말을 얘딱 하나 던져주고 자 신으라 하면 막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쇼핑이야. 굉장히 이제 남자들만 감동받았고 여성들한테 이 사람이 뜯겨 죽을 뻔했지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나라도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이 모습이 드보라와 야엘이 살던 그 시대입니다. 여성은 사람 비슷한 존재로 영원한 비주류, 역사에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게 운명인 것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이 만든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역사가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역사는 여성을 하대한다니까요. 여성을 사람 취급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니까요.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성들을 교육시킨 것은요, 이 여성들을 사람처럼 사람답게 대우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은 교회,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통치하고 식민지 상태로 이 가나안 민족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다 빼앗긴다고요. 이 아픈 역사, 이 아픈 역사적 고리를 누가 끊어내고 누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누가 하나님께로 그 민족을 인도한다고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성을 사용하십니다. 비주류 중에 최악의 비주류, 이방 여성의 손에 이 민족의 운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학대와 고통의 그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여성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류 인생이 주류 인생이 된 이유가 뭐죠? 드보라가 무엇을 손에 딱 쥐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에 쓰임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늘 문이 열린 유일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여성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길 위에 임할 때에 그가 통치자가 되고 리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떠들어대던 그 못난 남자들을 불러놓고 이 여성이 큰 소리 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미천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크게 외친다고요.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남자들을 향해서 이 못난 것들아, 여인 못난 것들아,
하고 활 내버리는 거죠. 여성 여러분, 손톱으로 남자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손톱으로 다스리지 말고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게 남자는 통제가 안 되고 자식은 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왔다가 갔다가 자녀들은 막 게임 중독에 불신에 또 잔소리 합니까?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내 남편도 이꼬라지고 자식들도 이꼬라지고 내가 어째 삽니까? 하고 막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막 대들면서 그냥 작정기도하고 간절히 통곡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음성과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룩한 감동과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권사님이 두려워할 것이 없더래요. 그 앞에는 조금만 큰 소리 치면, 잔소리하면 남편이 확 때리불라 막 하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던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이 자고 있는데 막 속으로는 막 자고 있는 그걸 막 목을 확 쪼아볼까 막 눈을 쑤시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막 부어주시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다 손을 잡고 막 하나님, 우리 남편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그 눈물이 그 남편의 얼굴에 닿고 손에 닿으니까 처음에는 이거 와 이러나, 미쳤나, 예수 믿다가 미쳤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더니 그 늑대 같은 심령이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양처럼 길들여지고요, 그렇게 거친 늑대 같은 자녀들이 토끼같이 변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에 쥐면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역사와 그 그룹과 사람들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제일 안 되는 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로, 입 바른 소리로, 바른 소리로 사람이 변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영권으로 그 자녀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가족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내가 함께한 그 모든 주변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리더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누가 주인공 같아 보입니까? 당연히 시스라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가 역사의 주인공 노릇하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칩니다. 누가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네가 왕이다, 네가 대장이다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들을 일일이 뒤집어 버립니다. 자, 15절 같이 합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심이, 예, 철병걸 타고 막 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빨간불 켜시고 전부 내려 전부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리니까 900대 중에 한 대도 시스라를 태울 그 철병거가 없이 전부 다 걸어서 도망을 친다고요. 말씀을 손에 쥔 인생 앞에 세상 권력이 허물어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80이고 90이고 말씀을 가진 자는 이미 그 육신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머무는 사람은 80이든 90이든 그건 육신의 나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영성의 나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영원히 20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20대로 영성 나이가 얼마뇨?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청년들은요 10대 20대라도 영성 나이가 90, 100입니다. 어떤 분들은 100세지만 영성 나이가 20대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요? 괜찮습니다.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변을 머무는 지방에 산다고요? 괜찮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밟히던 그 별 볼 일 없는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원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모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손길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쓰시려고 불렀던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죠? 6절 보십시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누가 들었지요? 바락이 들었다고요. 바락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바락에게 약속하셨고 바락을 이 땅의 이 사건의 이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락 네가 일어나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바락을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역사의 주류로 부름받은 바락은 역사의 저 귀퉁이로 물러납니다. 왜요? 분명히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겠다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역사의 변방으로 물러간다고요. 왜요?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지금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머물렀고 너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너를 들어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갑니까? 그냥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드보라, 내가 당신이 가면 내가 갑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갑니다. 당신이 나의 승리의 보증이 되고 당신이 나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 여성 드보라가 훨씬 좋은 안전장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락의 이 한마디에 역사의 주인공 자리가 바뀌어버리죠. 9절 말씀에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원래는 네 손에 맡기실 건데 원래는 네 손에 맡겨주셨는데 이 시스라를 여성의 손에 맡기실 거야. 손바꿈이 일어난 거죠. 손바꿈이 일어났다니까요. 네 손에 있는 거 내놔. 네 손에 있는 거 내놔 하고 그 이방 여성의 손에 딱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참 이상합니다. 바락이 드보라를 믿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작전을 지시합니까? 드보라가 철병거를 상대합니까? 이 전쟁에서 드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락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도 드보라도 철병거와 싸우지 않습니다.
철병거와 싸운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싸우시지요?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5장 4절 드보라의 노래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셨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 그 바퀴를 헛돌게 하시고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 구덩이로 빠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전쟁. 다시 한번, 순종전쟁.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시키면서 야 가라 싸우라 막 그렇게 밀지 않는다니까. 그건 폭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시는 전쟁은 순종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말씀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발악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변방으로 옮기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그 아무것도 아닌 여성을 올리신다고요. 여러분, 5장 6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 의미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5장 6절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삼갈이 누구죠? 삼갈, 요 사사기 앞에 있는데요. 칼도 하나 준비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는 칼이 없습니다. 칼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군사를 모집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무엇으로 싸울까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자기 손에 뭐 하나 있죠? 손에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라 할 때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3장 31절 삼갈이 있어 같이 시작.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나가라 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삼갈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지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 온 그 악한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삼갈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마땅한 복을 누리고 위대한 사사로 이름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5장 6절에 야엘의 날에는 야엘에게도 여러분 이 야엘이 행한 행동을 야엘의 사역을 야엘의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엘에게는 뭐가 있었지요? 이방 여자 야엘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칼도 창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여성에게 무슨 칼이 있고 무슨 창이 있습니까? 그러면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스라를 죽입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어떻게 시스라를 찔러 죽이지요? 이 이방 여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무엇으로요? 정답은 손에 있는 것, 조금 사투리로 애댕기는 대로 막 손에 있는 거 막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5장 21절. 자, 같이 시작.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누굴요? 시스라를요. 무엇으로 싸웠다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저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창을 가져야 되고 활을 가져야지. 그건 세상 방식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전쟁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내 방망이하고 말뚝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걸로 싸우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내 손에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거 가져오라. 너에게 뭐가 있느냐? 나에게 이 낙이 1마리밖에 없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이거 쓰시려면 쓰시고 말라면 마이소라고. 나는 막대기 1개 하고 그냥 이게 막 방망이 1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딱 되네. 막대기와 방망이 하나 있으면 저놈 죽일 수 있다고 그냥 딱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5장 6절에 야엘의 날 이 단어에 원래 기록되어야 할 이름이 누굴까요? 원래는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아낙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바락의 날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의 날, 바락의 시대, 바락의 역사, 바락의 순종, 이 바락이라는 이름을 빼버리십니다. 바락 대신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는, 자기의 실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그 계산하는 그 계산기를 빼버리고 촛대를 옮기시고 바락의 날이 아니라 야엘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꾸치게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에 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그냥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나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아낙스의 아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대구에서 동신의 날, 경산중앙의 날, 소도의 날이 없을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당동 내당교회의 날, 죽전동의 대흥교회의 날, 대의일교회는 있는데 이게 소도교회가 없을까 봐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이 소도의 날, 우리 이 소도의 날은 급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쓰시겠다고 긴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순종하라고 말씀으로 비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작전 짜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소도의 날,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네가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짝대기 막대기 뿐이었고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짝대기도 쓰시고 막대기도 쓰시고 돌팔매도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도교회의 날, 그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도의 날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머물 때에, 들릴 때에 결단하고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뭐 망하면 뭐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시요. 잘 되면요. 김상조 목사가 대단한 목사라고요. 천만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역과 열매와 꽃의 그 핵심적인 찬양과 송축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우리가 완전히 부족한 상태임을 고백해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내가 다 작전 짜고 내가 다 계획대로 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만큼 그냥 했다면 그건 우리가 한 거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소도의 날, 이 날이 우리 앞에 머물 때에 말씀 붙들고 한번 앞으로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재지 말고 계산도 말고 그냥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중등부 아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마실 커피. 제가 뭘 했을까요? 가라. 네 묵고 싶은 대로 물어. 감옥 갔을까요, 걔들요? 걔들 지금 경찰서에 있을까요? 걔들 6명 경찰서 잡혀갔을까요? 아니요. 맛있게 쫄쫄쫄 빨고 막 질질 흘리고 막 묵고 어딘가 뭐 갔겠죠. 계산은 누가 있죠? 계산은 누가 있을까요? 집사람이 했다고. 사실은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한 거예요. 내가 내 카드로 한 거예요. 내가 계산한다니까요. 계산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니는 뭐면 된다고. 그냥 니는 내 말 듣고 마실 커피가, 이 바보 같은 놈은, 어떤 놈은 1,800원짜리 주있어. 그 쪼다 바보지요. 뭘 모여야 돼요? 4,500원짜리 모여야지요.
빵하고 같이 모여야죠. 그 내가 다 불러가지고 빠따 칠까요? 내가 새끼야, 1,800원짜리 물에 있는데 왜 4,500원짜리 무 3,500원 내놔, 이 새끼야. 감옥 갈래? 절대 안 그럽니다. 4,500원짜리 문 그 애한테 내가 칭찬할 거예요. 잘했다. 네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1,800원짜리 문 그만은 내가 볼때기 잡고 흔들 거예요. 네가 나를 껄뱅이라는 새끼야. 내가 너를 그래 무시하나?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 하신다고요. 계산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버지 알아서 계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꿈이 있다면 그대로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으로 다음 세대로 가득한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명하게 삼가의 날, 야일의 날이 있듯이 서도의 날, 그 이름이 꼭 새겨지는 우리 복된 서도교회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